자랑이 좀 몸에 밴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뭐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자랑하고 저도 겸손한 척도 자랑하고 자랑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고 또 남의 일인 척하면서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스스로 많이 들키는데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이 좀 몸에 밴 그런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 못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드러내려는 감각이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너무 크기 때문에 감추지 못하는 그래서 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당사자보다는 사실 듣고 있는 사람이 자랑의 본질을 훨씬 더 민감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짓 모른 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든 자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자랑을 하든 간에 그 자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못해 들어주는 거, 또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호응해 주지만 돌아서면 또 어떨지 모르는 뭐 이런 이제 반응이죠.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일단은 썩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또 내가 자랑할 때 그게 듣는 사람에게 정말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건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자랑 실컷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 어쨌다고. 그렇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랑도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끝내 이제 하고야 말죠. 그래서 자랑하는 당사자가 이게 꼭 상대방도 들어야 되는 자랑인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나는 내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빨리 사로잡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1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 자랑인데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이거는 좀 약간 반어법이에요. 약간 비꼬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호동이 유재석한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씨름으로 이기겠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씨름으로 널 이겨. 강호동이 유재석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진짜 셀프 칭찬하는 자와 감히 비교할 처지가 못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뭔가 문제가 꼬였잖아요. 꼬여서 이제 바울이 그게 사실은 이거고 너희의 오해인데 사실은 진실은 이거야 라고 쭉 이제 자기 디펜스를 해요. 자기 변명을 자기 변호를 계속 하는데 그거를 좀 자랑질한다. 셀프 칭찬한다라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야말로 바울이 볼 때 정작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고만고만한 자들끼리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습관은 약간 카페인 중독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끌리고 땡기고 그리고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 배부른 적이 없는 매우 초라함이 이제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셀프 칭찬하는 자들과 자기의 변명, 자기의 변호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셀프 칭찬의 본질은 지혜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게 도대체 뭔가 아주 미련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서로를 추켜 세우는 게 되게 웃긴 게 나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누구죠? 딴 사람도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만 죄가 아닌 것도 죄로 드러나고, 우리 복음과 삶 공부할 때 꼭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의 선한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선한 행위조차 위선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고 자기 욕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은 보여줘요. 근데 딴 사람은 못 보여줘요. 나도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가 왜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이거든요. 진짜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대충 훑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기보다 내가 정한 기준으로 자화자찬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고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저지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사람의 자랑질에 그냥 잠깐 정치적으로 들어줄 사람들만 주변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 소수의 아첨꾼들에게만 통하는 골목용 떠벌이꾼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말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말씀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실로 공감하거나 감동하지 못한다면, 겉으로 그냥 억지로 쓴웃음을 짓거나 잘했어 라고 말하고 뒤에서 욕하거나 뭐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진실로 공감이 못하고 그들이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만족이라는 기준으로 하는 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에 진짜로 비춰볼 때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내 실체가 매우 수치스럽더라도 수치스러운 내 실체를 말하면 도움이 돼. 자랑이 아니어도 도움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말씀이 내 실체를 드러내고 내 실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타내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만족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싸구려 조미료 맛을 거두어낸 진짜 깊은 맛을 점점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랑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닫힌 자랑이 있고 열린 자랑이 있을 것 같아요. 닫힌 자랑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자랑이죠. 아무도 공감 못해. 자기 혼자 만족해. 그리고 사실은 공감 못한다는 건 뭐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닫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남는 닫힌 자랑이죠. 결국은 모든 관계를 닫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닫고 관계도 닫고. 닫힌 자랑이 있어요.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자랑, 닫힌 자랑이죠. 열린 자랑은 뭐예요? 자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 자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 그렇다면 그 열린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닫힌 자랑,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누가 무슨 자랑하는데 뭐 대단해, 뭐 대단한 이야기야. 근데 나한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자기 혼자 잘 된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림의 떡일 뿐이죠. 사람들로부터 억지 미소를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마음을 닫게 만들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버지가 너무 거칠고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막 상처받은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참 다들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네.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 근데 꼭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게 사과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은근히 미안하네? 그 사과야, 뭐야? 사과야, 자랑이야. 누가 물어보기도 했나?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말을 못하러 하죠. 말해봤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감각이 배려보다 훨씬 빠른 거죠. 열린 자랑이 뭔지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 덕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케이스라면 누군가가 저랑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그리고 객관적인 생활 조건도 저랑 비슷한데 나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완치됐대. 그건 자랑입니까? 그 자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런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러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한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만일에 자랑한다면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랑은 타인에게 일단 위로를 줘요. 만일에 그게 병적으로 막 자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뭐예요? 약함을 드러내도 상관없을 만큼 강한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내 약함을 얼마든지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이게 병적인 게 아니라면 내 약함을 충분히 진실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얼마든지 괜찮을 만큼 나는 매우 강하고 신실한 분에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연약해지심으로써 나를 강하게 하신 그분이 내게 계시다는 증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찌질하고 무능한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연약해지셔서 나를 건지신 그분 앞에서 내가 찌질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난데. 예,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더구나 그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노출시켜도 괜찮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노출시키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주는 자랑을 할 수 있고 소망을 주는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우리의 자랑의 한도,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바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분수껏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넘어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건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여기에 독특함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지켜야 될 분수를 각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수를 지키라. 이 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상처가 되죠. 뼈 때리는 말이죠. 분수 좀 지켜. 그 말은 뼈 때리는 말이지만 내가 나에게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건강한 말이죠. 야, 너 좀, 제가 제 자신에게 너 분수를 좀 지켜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건강한 말이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분수라는 그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뭘 받았을 때 받은 것의 가치는 준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해요. 이 물건 자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선물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주신 것의 의미와 가치와 무게는 주신 분이 누구냐가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선물을 주셨다. 근데 주신 분이 누구냐가 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신 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야. 이거는 너무 묵직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주신 분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끼는 법이 있으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주신 분수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너를 자꾸 비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너를 비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위대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지 않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것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는 무의미함이나 초라함이나 인색함이나 어떤 실수 따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죠.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거죠. 내 것과 너의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수준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범위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분수 안에서 하라는 말은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화성이 아니라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살았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이게 분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어도 안 하겠다. 이게 우리의 분수죠. 바울은 그 분수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수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를 갔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대장정을 포함했죠. 그게 바울의 분수의 결과였죠. 여러분, 단지 걷고 여행하는 거라면 바울보다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걸어본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의 규모와 의미에 비견될 일은 이 세상에 결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수준의 분수예요. 근데 그 바울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유럽까지 와서 설쳐, 이딴 식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는 매우 낯설고 완전한 세속도시에, 이 세속도시의 추구와 분위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혹은 물과 기름과 같은 복음이 와서 세속도시에서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워졌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바울의 분수를, 한도를 거기까지 확장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 하나님을 통해 생겼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질투와 상식으로 단정짓고 판단하는 것은 항상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개척하고 떠났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이렇게 떠난 사람이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 마음이 무척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지금은 뭐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지금 떠났으면 떠나는 거죠. 지금 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바울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의로에 비춰본다면 떠난 다음에도 복음으로 신자들을 돌아보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분수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만일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뭐 간단하죠. 그냥 내버려둬. 지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거나, 혹은 괜히 그냥 끼어들어서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바울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바울이 더 편할 뿐이지. 그러나 바울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욕먹으면서도, 아니면 복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욕먹는 게 2차적이 되는 거예요. 욕먹는 건 2차적이야. 일단 고린도 신자들을 돌봐야 돼. 이게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상식과 자존심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자존심에 대한 중히 여기는 마음에 충성을 다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복음을 따른다는 건 뭘까? 그래, 나 지금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빠. 나 도망치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 마지막 질문 내가 놓치지 말자. 이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따른다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끝까지 하는 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그걸 힘써 배워야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간 거다. 혹은 복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복음이 나를 인도하는 데까지 온 게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가 복음의 한도인데 그 복음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고린도를 지나서 더 가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범위다. 그게 하나님의 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참 물론 바울 자신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본받을 게 꽤 있죠. 바울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거기에 뒤늦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요. 내가 지금 그들의 공로를 가로채서 내가 마치 내 공로로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이 욕망으로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는 거, 이것만을 내가 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너희와 관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패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막 시키는 대로 막 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해요. 그건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건 자라가면서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자라가면 이건 옛날 거지 뭐. 내가 뻔히 아는 거 뭐 그거 맨날 그 얘기야. 내가 꽤 컸어. 꽤 컸어.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전했던 옛 규범, 우리의 규범, 바울이 처음에 전해 주었던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 위에서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너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우리의 규범을 너희가 더 소중히 여길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묵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처음부터 들었던 그 규범, 복음과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세워졌던 그 규범을 제대로 따를 때만 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너희가 좀 컸다고 너희들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너희들의 자존심 집어넣고 하면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추고 그때부터는 점점 난쟁이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하자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은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경쟁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거기 온신의 힘을 다했는데 거기 와서 영향력의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영향력을 막 계속 깎아내리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남의 땅에 침입한 자들 아닙니까? 적반하장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아예 없애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바울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었던 거고, 그 덕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 나아가, 바울 마음속에는 로마도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범위, 나의 한도, 나의 분수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똑같은 일이 생겨도요,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관점은 보는 눈이에요. 근데 뭐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 내 욕망을 따르는 자는 항상 복잡해. 내 욕망을 따르는 자는 항상 복잡하고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 그리고 결과도 별거 없어.
욕망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자는요, 바라보는 관심과 바라보는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 막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있는 중인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복음에 제대로 서고, 그리고 로마로, 스페인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영역을 보고 있어요. 보는 관점과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희가 받은 분수, 은사랄까요? 사역의 영역과 여러분에게 받은 분수와 사역의 영역, 바울이 받은 분수와 사역의 영역이 다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같은 거죠. 이 안에서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됩니다. 다르지만 같아요. 뭐냐면 객관적으로 다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인 분수라는 점에서는 아주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계산하시지, 이 사람이 이룬 것과 저 사람이 이룬 일 사이에서 계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옛날에 작은 교회 다녔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 똑같은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거나 내 존재를 스스로 좀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와 너를 비교해서 나의 가치의 경중이 결정되는 그런 상대적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절대적이야. 그냥 너야.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언제 그걸 느꼈죠? 우리 40-50일 전에 돌아가신 조득정 장로님 추모 예배를 어제 드렸는데, 어제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게 있어요. 조득정 장로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분은 나를 제일 좋아해 라고 느끼도록 상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도록 상대하시죠. 그게 또 진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너를 비교해서 나의 가치의 경중이 결정되도록 그런 존재로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맞아요. 신분적 차이가 전혀 없어요. 신분적 차이는 동일해요. 없어요. 차이가 다 똑같죠.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그런데 사역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은사적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신분적 차이는 동일한데 은사적 차이가 선명한, 현실적으로는 다른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둘 다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분은 나보다 훨씬 잘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목 자신학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자신학 포럼이라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관여하고 있어서 그 포럼에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담당한 목사님이 시를 한 편 읽어주셨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주 귀에 쏙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유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자라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자유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자. 자유에게 자세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유는 곧 방종이 되죠. 자유에게도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참 의미 있게 들렸어요. 여러분, 자세가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주인공이라면 자세는 주인공을 더 주인공 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충실한 매니저죠.
그래서 자세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 빗댈 수 있는가?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감정, 물론 낭만적이지만은 않지만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의 약속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이 의존하면 나 사랑 식었어,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무책임해지고 사랑의 진실을 알기 어려워져요.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사랑이 결혼을 지키기보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인공은 사랑이지만 결혼이라는 매니저가 사랑을 더 사랑답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가 자유를 지켜주듯이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듯이 형식이 내용을 지켜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런 형식과 은사, 각자가 다른 은사와 그다음에 우리 동일한 신분 사이에서 뭐가 주인공이에요? 신분이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 이 신분의 변화, 영원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신분의 변화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 신분 안에서 제대로 사는 길은 이 은사를, 서로 간의 은사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선명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이번 주에 느끼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포럼에 한 20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제 여러 교단에 또 각계각층의 좀 약간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막 고민하는 시간인데, 거기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한동대학교의 이제 언어학 교수님 중에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그야말로 엄친아 중에 엄친아야. 예. 그래서 뭐 공부 엄청 잘해. 뭐 지금 뭐 언어학 박사님의 교수야. 그다음에 인품 뭐 완전히 뭐 비교할 수 없어. 막 제가 스스로 막 찌질하게 느껴질 정도야. 인품이 너무 아름답고 겸손하고, 그리고 노래를 또 싱어송라이터예요. 싱어송라이터. 복음송 얼마나 많이 만들어 쓰고 또 쓰고 노래도 잘해. 그러니까 뭐 안 가진 게 없어, 이 인간이. 그래서 막 그분이 근데 와이프랑 같이 왔어요.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는 유명한 첼리스트야. 둘이 와가지고 이제 막 얼굴도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막 선남선녀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연주가 딱 40분 연주를 하고 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저도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즐겼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이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혹시 공감이 가시죠? 빨리 공감 가는 표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라도 쓰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게 저를 그냥 압도하니까 다른 사람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존경이 돼. 존경스럽고 그냥 인정이 되고 그냥 아름답고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다 달라요. 신분은 똑같아요. 근데 신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어. 즐기면 되는 거야. 왜 굳이 날 자랑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도 난 충분히 만족해.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적인 소중함, 내가 어떤 아들로 어떤 딸로 부름받았느냐 하는 신분의 소중함의 배부름으로 은사의 차이를 너끈히 기뻐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날마다 한 곳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한 곳에만. 우리 교회 피아노가 몇 대인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10대는 넘죠? 10대, 20대 이렇게 되겠는데 모든 피아노가 같은 소리를 내려면 피아노끼리 들으면 안 돼요.
피아노끼리 들으면 절대로 같은 소리 못 내요. 소리굽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 일정한 소리를 내는 소리굽수 땡에게 맞춰서 조율을 하면 모든 피아노가 일치하게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도 먼저 나의 신분을 영원토록 바꿔주신 그 위대한 은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항상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별 차이를 못 느껴. 그냥 즐기는 대상이지 차이를 느끼고 열등하거나 차이를 느껴서 우월해지거나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크니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뜻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만 자랑해라.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보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부요한 길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결국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랑하려면 믿어야 되죠. 믿음에는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반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거나 혹은 자기 확신에 빠진 어떤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열심과 확신이 강할수록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랑은 항상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사람을 따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네, 우리 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절대로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확신을 너무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어느덧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는 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언급하기 싫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필연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시간은 너무 고마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이 아주 정직해도 괜찮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해도 괜찮고 합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너가 옳았어. 넌 참 잘 살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닐 게 분명하죠. 예. 근데 그건 또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야, 내가 내내 함께 해온 자가 바로 너야. 라는 이런 칭찬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만일 18절처럼 18절 말씀 읽을까?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막판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내가 내내 함께 하고 싶었고 함께 했던 사람 바로 너야. 넌 진짜 열심히 잘 살았다. 고맙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들은 의아해요. 제가요?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애쓴 적이 없을 거예요. 기대한 적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송구스러움 때문에 늘 애통해했을 뿐이에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요, 우리는 애통함만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이 너무 찌질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 왜?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속은 왜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이지? 왜 끝까지 내 거 챙기려고 이렇게 안달을 할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 빛이 나의 쓴뿌리를 계속 비춰가지고 애통함밖에 안 남아. 그렇지만 그래도 받아주신 주님 때문에 애통한 중에 계속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죠. 주님이 너 진짜 잘했어.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자랑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그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송구스러움 때문에 늘 애통하는 거죠. 나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수고도 그 크신 은혜 앞에서는 누추할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 너 진짜 수고 많이 했어. 그럴 때 제가 뭘요. 전 진짜 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진심이죠. 진심.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만 우리는 진짜로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안 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노란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는 길에서 모든 차이를 이겨내고 기꺼이 우리의 차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축하해주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기도